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지혜들이 있죠. 좋은 대학 가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유명해지는 법,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뭘까? 오늘 찬양대장, 성가대를 지휘하는 이 아삽이 말하는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일까?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아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편 78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백성은 바로 내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왜 주셨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 율법을 듣는 자가 내 백성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야,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율법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항상 서로 반대되는 대치점으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율법은 나쁘고 은혜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율법은 은혜로 가는 길목이고요. 은혜로 가는 사다리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고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듣지만 우리가 다 깨달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다 각자 달라요. 개인차가 너무나 커요. 율법을 듣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듣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나만 보면 죄인이래. 교회 다니면 교회 나가면 항상 죄 그러는데 아유 이만큼만 살라고 그래. 각자 율법을 만나는 대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그래서 2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신다. 감춰졌던 것, 비밀이죠. 비밀을 드러내려 한다. 여러분, 율법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오경, 토라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왜 이 분명한 율법을 비유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안 들려요. 놀랍죠? 똑같은 말씀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이 터지는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게 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저 먼지 폴폴 나는 곳에 한 목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무런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내 인생의 큰 선물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비유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이게 비밀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 그게 뭐예요? 그 옛날 어떤 우리가랑 상관없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눌려 있다가 그거 빠져나왔다더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에 갔다더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죄인인 내가 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내 삶의 고백으로 우리는 출애굽을 고백합니다.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비유고 내 삶을 보여주는 비밀이에요. 이 비유와 비밀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읽혀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펴서 읽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정말 놀라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한테까지 주어졌을까?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수십,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손을 지나서 이 말씀이 번역되고 해석되고 이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 양피지 시절부터 양피지를 지나서 파피루스를 지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고 그 종이가 책이 되고 그 책이 구텐베르그에 오면서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도시에 한 권 있었어요. 도시에 한 권.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 채울 정도의 양피지로 성경 한 권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내용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신부님이 또는 주교님이 읽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성당의 벽면에 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조각을 만들어서 다윗이 이랬대, 엘리야가 이랬대, 야곱이 이랬대 라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들려져 있어요. 이 성경에 들려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유와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우리의 손에 이것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 손에 이것이 들려졌는가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이것은 전해줘서 아는 바예요. 누가? 우리의 조상들이. 때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명이 뭡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전해받은 이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카네이션, 전화, 선물, 용돈, 현찰.
결국은 우리의 어버이 주일도 어버이날도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왜 어버이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어버이날의 핵심은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구나. 내가 받은 그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아이들에게 율법은 비밀이고 아직도 그들에게 율법은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전하기는 전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렇게 나와요. 영예, 능력, 사적을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부터 이야기하냐? 사적부터 이야기를 해요. 기이한 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정말 죽은 사람 살리고 반석에서 물 터지고 홍해 갈라지고 이런 사적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적보다 먼저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고요. 능력보다 먼저 영예가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가 먼저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은 존경받고 영광받고 예배받아야 할 분이야, 마땅하신 분이야,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라고 그의 능력과 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실적인 눈으로, 실용주의적인 눈으로 기이한 사적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너무너무나 귀한 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사적을 행하신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자, 노란색 드시고 세우시며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셨어요.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표시해 보시고요. 자, 여호와께서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표시해 보세요. 명령하사, 여호와가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동사가 많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하셨나? 그 증거를, 즉 율법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적의 말씀을 세우시고 정하시고 명령하사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의 원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에게 이 말씀을 알리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떤 사람은 말씀에 능하니까 자녀에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녀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못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맡기고, 아니에요. 부모라면, 조상이라면 후대에게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누구에게?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손 중에는, 즉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손들이 꼭 지금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후손은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때서가 아니에요. 모든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사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알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노란색 표시해 볼까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살지 않아요. 공기로 숨쉬지 않아요. 소망을 먹고 살고요. 소망으로 숨쉽니다. 소망 없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소망 때문에 삽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이게 부모된 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이죠. 구체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첫 번째 주고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핵심은 8절인데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노란색 뜨시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조상들의 불신, 불충, 우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소망,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 두 번째, 조상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 무려 72절까지. 이 많은 내용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이걸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9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신과 하나님의 더 끝없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신과 하나님의 더 끈질긴 사랑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72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되는가? 우리가 자손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전해줘야 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부모님처럼 살지 말라.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갔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너는 그렇게 돌아가서 올지 마라. 너는 그렇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께 맞서서 허송세월하며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어버이날에 우리의 순종은 과연 어디에 맞춰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말씀, 전해서 아는 말씀, 누군가 전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전할 내 자녀가 마땅치 않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인데요.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소중하고요. 영적인 부모가 소중하고요. 교사가 소중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할래? 너희가 구원받고 말래? 너희가 기뻐하고 말래? 너희가 사는 너희의 소망으로 끝나고 말래? 그보다 더 위대한 결과가, 더 가치 있는 열매가 너희에게는 주어질 것이다. 바로 전할 때, 들려줄 때, 나누어줄 때, 손에 들려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할 것이다.
너희를 뛰어넘는 훌륭한 신앙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게 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버이날에 온전한 어버이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까? 우리는 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비유처럼, 때로는 비밀처럼 우리는 모른다고 덮어놓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새롭게 되어 나만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었던 못난 모습을,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하여 맞섰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은 갖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